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제87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네. 네. 우리 박숙희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최순애님도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최순애 집사님 대구에서 또 멀리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젊은이와 또 다음 세대들과 소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할 때마다 점점점 참 간격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어려운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픈 일과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우울증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타의에 의해서이든지 또 자율적으로 자신이 단절을 했건 어쨌든 이 단절은 참 스스로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단절하던 삶에서 나와서 스스로를 자신의 모습을 다시 이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그랬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해졌고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서 연락해서 이렇게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절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절이 가져오는 이 불폐해가 뭐냐 하면 오해예요, 오해. 단절이 돼 있으면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해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만 모든 감정과 내 자원들을 집중해도 내 삶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감정과 내 자원들을 소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 내 인생의 큰 낭비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서로 내 마음속에 닫혔던 마음들을 열고 또 수용하지 못했던 내 식이 아니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내게 불편한 사람, 내게 만나면 즐거운 사람, 물론 저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과 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곤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된 사람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보기만 봐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소통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단절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깜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선지자들도 전할 말씀이 없고 선포할 말씀이 없어요. 그런 그때에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가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사가랴는 의대에 그럽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틀렸어. 우린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벌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맨날 아마 써서 의사소통을 했겠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답답했겠어요. 참 소통 안 되는 게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너도 소통 안 되니 답답하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6개월쯤 될 때였습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이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가 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잉태될 아이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는 말씀을 들으며 그럴 때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럴 때 저는 해답을 늘 한 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의학적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너무 많은 의문들이 생길 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들을 허무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마리아를 덮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의대생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 때 뒤풀이로 담임 그 시골교회 목사님과 모였습니다. 이 의대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전하면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지금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멘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9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은 이제 이 수태고지를 받은 바로 그때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 빨리 갔다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 수태고지를 받고 정신줄을 놓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출발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은 요단강 북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의 이 땅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말해요. 예루살렘 인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고지가 제일 높은 거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고지 400,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가 400이에요. 그래서 총 이 800 고지가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면 그냥 언덕진다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한 동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갔다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첫 번째는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잉태하게 된, 그렇게 기다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기,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갔을까요? 자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환상이나 이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적어도 신학자들은 이틀길 이상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달려서 보세요. 이 성경을 오늘 잘못 보세요. 39절에 산골로 가서 이르러 40절에 들어가 무난하니 무난함을 41절에 또 43절에 내 무난하는 소리 뛰노라또다. 이 모든 이 동사들에 보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안을 했어요.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환영, 경의, 포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문안을 했더니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이것을 엘리사벳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12월 달만 되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관람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예매가 10,000원짜리가 다 끝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20,000원짜리가 3만원짜리가 남아 있어요. 함께 가시려면 3만원이라도 가겠다. 그러면 함께 예약을 해서 고향의 아랍누리에서 며칠이죠? 20? 네. 그냥 20일이죠? 네. 20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고향 아랍누리에서 약 2시간 가량 2시간 반 가량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예매를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핸델의 메시아에 주로 사용된 내용이 이사야의 말씀,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길은 바르게 되는 그 길 예비자로서의 이사야의 예언과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노래로 돼서 큰 오라토리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벳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난함을 들을 때에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이미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자각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6개월이면 배가 아이들이 발도 차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막 우리가 이 뒹구르면서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조차도 주의 오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도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 팻말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래. 할렐루야. 그들은 놀이개로 그냥 놀이 삼아
우스개로 했겠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긍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가능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득하게 채웠다. 여기서 큰 소리로 불러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메가폰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듯이 크게 그렇게 소리쳐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으며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복되다, 복되다, 복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이 있도록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그 세상 많은 여기서 비교급으로 최상위급으로 네가 복이 있다. 세상에 그 어떤 여성보다도 복이 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가 품고 있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복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무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복된 자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황송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43절.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을 몰라서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확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를 진정으로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내가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희망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를 규정 지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는지,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쟁취했는지, 그것이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품고 있는 자는 악한 자로 규정이 됩니다. 선을 품고 있는 자는 선한 자로 규정이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효자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 신앙심이 깊은 자로, 복된 아들로 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랄지라도 깨어지는 유리멘탈 같은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으로 우리는 규정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으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전부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걸 전부를 가지고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이 뭔지 아리송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가지고 아리송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음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내게 있는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과 문제덩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으면서 좋아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로 처음엔 뜬금없이 예수로만 이게 해서 야, 뭔 가사가 저러냐. 근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얼마나 예수만이 나의 복음이요,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분한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분명히 성경의 삶과 일치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도덕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리아 속에 잉태된 예수, 마리아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모든 여성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비교급으로 뛰어난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여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성이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아멘이 예,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 그런데 어떤 여성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자, 품은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복받던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선포된,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하고 소통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목사님? 제 설교를 현장에서 잘 안 들으면 목사님은 딴 이야기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내용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계속 보는데 들어오는 단어는 가서, 이르러, 들어가, 문안하니, 문안함을 들음에, 복이 있다, 나오니, 문안하는, 여기 모두는 찾아가고 만나고 문안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소통의 시작을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 써, 힘들어, 가서 또 심지어 죽기까지.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말하려고 하면 목이 메요. 왜 그래야 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개척해도 되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교지였어요. 선교 불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복음을 값싸다고 그랬습니까? 값이 없는 싸구려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예수 피뿐만 아니라 이 예수 구원의 복음, 이제 누구든지 그 선포된 복음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선포된 복음을 하나님의 소통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수많은 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풍토병으로 이 땅에 내려서 일가족이 그냥 다 죽은 경우도 있어요. 풍토병으로. 물이 다르죠. 위생상태에 열악하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두 자녀들을 잃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선교사, 남편을 잃은 선교사. 그런 정말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 2000년 전에 먼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통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어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된 여인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이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가족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나는 복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신랑을 못 골라서 힘들어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오빠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있는 교회 오빠도 항상 머리가 6시 5분이야. 항상 이 자세. 근데 바깥에 나가면 딱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소중한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조금 더 품이 있고 격이 높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나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과 단절된 혹은 그로부터 혹은 나로부터 단절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소통하셨다면 내가 뭔데 나도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예수 믿은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가면 복이 가는 것이다. 나를 만나면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면 민폐가 아닐까? 복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은 지금 부끄러워서 6개월 동안 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찾아갈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도 복되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 먼저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사가랴에게 찾아갔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복되다. 내가 가면 복이 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늦기 전에. 옛날에 김추자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나도 이제 세대가 바뀌었나 봐요. 그런 노래를 알면 안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셨다면 나도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소통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복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품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담은 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품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스스로 단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타의적으로 상대방이 단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복되다는 걸 믿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되,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를 품고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기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누군가 단절된 사람, 소원한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성탄을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